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에 전파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그리고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죠. 모두 평화롭게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정치적인 차이가 입장이 있겠지만은 모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칼과 총과 피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도된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로지 어느 당이냐면 예수천당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더 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모두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들은 색깔이 점점 옅어져 가지요. 이것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조금씩 우리의 죄가 옅어지는 것을 상징하죠. 이처럼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바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주께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인다 말씀드렸죠. 빛이신 주님 앞에 서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죄 앞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지요. 10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써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이 단순한 정보 요청을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이 물음은 회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 뒤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단어 악시우스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저울의 다른 쪽 한편에 물건과 똑같은 무게의 추를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무게를 가지는, 어울리는, 무엇에 상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악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회개와 같은 무게를 가진 열매가 그 반대편에 반드시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는 삶의 결과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맺고라는 단어, 포이의 사태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맺어라, 너희들은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입니다. 말로만 회개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삶의 결과물이 뒤따라와야만 회개인 겁니다. 회개한 자들은 각각의 회개만큼의 무게의 삶의 실천이, 삶의 결과물이,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한 키토나스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 맨몸 위에 있는 속옷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망토같이 생긴 겉옷을 입고 그것이 겉옷이 되기도 하고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옷 두 벌 있는 자는요 부자가 아닙니다. 갈아입을 옷이죠. 속옷이 한 벌 더러워지면 빨고 마를 동안 새로운 속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벌 있는 그 옷, 그 여벌옷을 나눠주라고 말하죠. 누구에게요? 옷 없는 자에게요. 속옷이 없이 겉옷만 입고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부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살고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너에게 내 옆에 너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그것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시죠.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면, 배고파 보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것 나누어 주어라, 흘려보내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느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다는 것을 그저 지나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없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우리의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어주면서도 기쁜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까우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까우면 내 것, 안 아까우면 하나님 거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기쁘게 내어주는 삶,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나눔 상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250개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270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나왔게요? 270개 나왔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오늘 또 몇 개 더 들어올 거라고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기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말하죠. 당시 로마는 세금 징수권을 입찰제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주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당연히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둬야 할 수밖에 없었죠. 강제로 그 세금 걷어들였고 정한 세금 외에 더 걷어야만 그 부과된 더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세금은 부정한 돈이었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말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은요, 유대인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직하고 있지만 특별히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며 세금같이 거뒀던 사람들입니다.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말하죠. 세리가 부과된 세금 외에 걷지 않는다면 먹고 살기 빠듯할 텐데, 군인이 강탈해서 빼앗지 않는다면 그 받은 급료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이죠. 회개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에서 이어져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회개하고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걸 삶의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입히시는 것을 신뢰하고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입힐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니? 내가 이 모든 세상보다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요 회개요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족하며 살게 되시는, 정직하게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말하지 말라 앞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원래 본동사예요. 아르케스테라는 동사인데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시작하지 말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기를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요.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라는 것, 그 자부심 속에 살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나머지 이방인들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노력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요. 육신적인 혈통은 결코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나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답니다. 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건강한 한영교회 교인이니까 구원받겠지? 아니요.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물어보시겠죠. 저 한영교회 다녀요. 우리 한영교회 건강한 통합측 교단 교회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봉독한 구약의 성경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 너, 나입니다. 우리 각자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 한영교회 다니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해요. 그 뒤에 숨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솔직히 바라보세요.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존재입니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너를 보고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 안에서 고요히 머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한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잠겨서 고요히 그 사랑을 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즐겁게 외치신대요. 우리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부족한 줄 안데, 알고 계신데, 연약한 줄 알고 계신데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난 주간 잠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영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한없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연말이면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말 한마디에 실족하는, 실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혼나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마다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홀로 서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너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니 너는 내 할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겠죠. 주님 저로 인해 기뻐하듯이 저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저를 사랑하듯이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 말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연약하다 말해도 아니요,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누구도 아닌 부족한 나로 인하여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도 주님을 기뻐한다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드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은혜 앞에 서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